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국 퇴계로에 있는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 오늘 세시의 제목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는 하나님을 전혀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우리 찬송했는데요, 예수 믿는 일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때 늘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세 가지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고기로 그래가지고 설명했죠. 물고기로 그래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고기로 설명했어요. 요 머리 부분, 이거 뭐라 그랬어요? 머리 부분을 머리. 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아멘. 꼬리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항상 찬송으로 시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찬송 먼저 부르고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송영, 처음에 예배할 때에 찬양대가 송영을 하고, 또 찬양대가 없어도 우리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은 하나님, 우리 찬송으로 시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비유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에, 임금님이 행차할 때도 그림을 보니까 앞에 취타대가 쫙 풍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임금님의 행차를 알리더라고요. 국경일이 돼가지고 뭐 광복절, 제헌절 같은 국경일이 돼가지고 행사를 할 때도 보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고생 합창자들이 우리 대통령 노래를 부르면서 쫙 그럴 때 입장하더라고. 저는 옛날 학군단 훈련 받을 때 제가 대대장 후보생이었거든요. 사단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럼 제가 돌아서서 대대 차렷, 그렇게 저건 차렷 탁 하죠. 그러면요, 군악대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따라라라라 음악이 나오면요, 이 별을 든 장군이 쭉 입장을 하더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도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찬송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찬송 몇 곡 탁 부르면 마음이 열리고, 참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아멘이거든. 아멘, 다 이루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멘 하는 사람,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뭐라 그랬죠? 목고기, 물고기, 생선, 머리, 꼬리, 맛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몸통이 중요한 거예요. 몸통.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자, 주 안에서 큰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강. 저는 교인들만 바라보고 교회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그냥 기쁜지, 즐거운지, 행복한지.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기쁨. 샬롬. 그게 전부 다 세 개씩 되어 있더라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전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티칭,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프리칭,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약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치유하시고, 힐링.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한경기 목사님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프리칭,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배, 티칭을 교육,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치유하고 고쳐주는 것을 봉사. 그래서 3대, 그 당시에 한경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영락교회 3대 지표가 뭔가 하면 예배, 교육, 봉사.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보세요, 참 신비하잖아요. 참 신비하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평생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으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홀리게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다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선생을 2년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다 큰 어른들이잖아요. 신학교에서 20년 강의했으니까. 대학생을 20년 강의했어요. 근데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 4가지 5가지 얘기하면 그만 헷갈리기 시작해요. 시험 준비하려면 4개 5개 외워야 돼. 일부러 안 외우면 답을 못 써요. 그런데요, 3가지로 딱 정리해 주니까 일부러 시험 공부 안 해도 다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3가지, 여기 와서 얘기할 때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 나름은 첫째, 둘째 3가지. 그러니까 저도 3가지만 기억하니까 원고 없이 하지. 3가지만 하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강의해도 제 머릿속에 딱 주제는 3가지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거기 이제 붙어 있는 건 부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 맞습니다. 꼭 3가지면 있는 거 아닙니다.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성경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도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편안하게,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저는요, 결혼식 주례하거나 신방 가면 곧잘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건데요. 그래도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게 살 갖다 붙이면 되지.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끼리 믿으면 신뢰라 그래요. 신뢰. 사회적인 믿음은 신용이라 그래요. 신용 있는 사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용카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참 신비하잖아요. 그 종이 조각 하나 주면 뭐든지 다 주거든. 요새는 카드로 찍 하면 다 되거든. 이 신용이 없이는 안 돼. 사회적인 믿음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태국에 가서 마음대로 못 써요. 심지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믿음은, 신용은 돈, 우리 한국 돈이잖아요. 카드는 또 세계적으로 또 사용될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믿음은 신념이죠. 신념. 나는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따라합시다, 신앙. 이 받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걸 신앙이라 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우리도 신념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 가족끼리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한다. 보세요. 간단하게 믿음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소망도 그렇지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6명을 낳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애기 낳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처음 결혼하시가 둘을 놓고 본래 부인이 돌아가셨는가 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처로 오셨는데 6을 낳았어요. 그 중에 6을 다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3살씩 3차인데 저는 제하고 저희 바로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7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가 가셨어. 그래서 저는 출생신고를 8살에 출생신고를 했어요. 학교 입학하러 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 면사무소에 아예 출생이 안 돼 있어요. 아이고, 그때 날 잃어버렸으면 찾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저는 중학교, 요새는 처음부터 뭐 컴퓨터라고 그냥 타자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되지만은 그때는 좀 손으로 썼잖아요. 호적 등본을 떼면요 항상 내 동생이 내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은 58년 개띠예요. 그런데 왜 내 동생이 위에 있고 형이 내가 뒤에 있는가 이유를 몰라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출생 신고한 것이 8살 때 출생 신고한 거예요. 이 애가 없다. 그때는 출생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낳아도요 또 더 낳으려고 해요. 그 고생스러운 일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 소망이 있으면요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고향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믿음, 소망할 때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해야 자녀도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해야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사랑 노래를 가만히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럼 그 많은 내용을 딱 3가지로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래 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론이 좀 깁니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바울도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산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적어도 이것은 내가 이루고 가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몇 절일까? 28절이죠. 외우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리고 살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나중에 유익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건들이 있어요. 모든 사건들이 있는데 이놈의 0이라는 숫자는요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0입니다. 그렇죠? 이놈을 곱하기를 해봐도 나누기를 해봐도 더하기를 해봐도 빼기를 해봐도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는 전도서에 나오지만은 세계 종교는 불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이거거든요.
허, 무, 이게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놈의 세상 뭐 하노? 다 헛것인데.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니르바나라는데, 니르바나 해탈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불교의 극락하고 우리 시편에 나오는 극락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우리가 말하는 극락은 달라요. 우리 시편에 나오는 극락은 무한한 기쁨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바실레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우리 동양의 사상은 윤회거든요. 윤회란 말은 돈다는 얘기야. 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남자로 태어났는데 죄가 많으면 여자로 태어납니다. 불교는 남전 여비가 확실합니다. 본래 불교에서는요, 여자는 해탈할 수 없어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이유는 똥 오줌으로 가득 찬 그릇이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여자들도 해탈하게 해주고 우리 여자들도 부처가 되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심각하거든.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자도 해탈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느냐? 착하게 살면 남자로 태어나거든. 남자로 태어나서 해탈. 그 말이나. 그래서 저는 우리 미안합니다. 제가 제가 동양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불교를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불교학자고 유교학자인데, 동양철학자인데, 국어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제가 타 종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 쑥색 바지를 입고 부인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나는 똥오줌으로 가득 찬 더러운 그릇입니다 하고 그러다는 것 같아서. 이 또 죄지음이 뭐를 해?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나중에 버러지로 태어납니다. 이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착하게 살면 극락 갑니다. 이 끝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극락에서 또 뚝 떨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이걸 뱅뱅뱅뱅뱅 돕니다. 이것을 윤회의 굴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불교의 사상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의 사상이 다 이렇게 윤회 사상입니다. 근데 이거 뭐냐? 벗어나는 거예요. 싹 그냥 이 모든 것 다 떼라고 벗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느냐? 공이 되고 허가 되고 무가 되면. 참 허무하죠. 공허하죠. 참 무상합니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거 제가 도사 아닙니까? 동양철학을 연구한 도사입니다. 자, 제가 이 도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의 선비신학은 도학선비입니다. 자, 우리 여기 한문계나 읽으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제 말 인정할 겁니다. 한국의 선비 학문은 도학선비입니다. 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딱 요한복음 딱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을 태초에 도가 있으니 나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도교만 아니에요. 도학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은 어째야 된다 그랬죠? 통해야 됩니다.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길이 아닙니다. 도는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초기에 유명한 우리 기독교 선비들이 조만식 선생, 안창호 선생, 유명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선비들이 성경을 보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도는 통해야 되는데 죽음이란, 죄로 인해 죽음이란 장벽이 쫙 가로막혀 있잖아요.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쫙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 딱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갈 길도 없고 영생의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그래서 도가 통하는 거예요. 자, 도가 통한 것을 깨달은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도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도사, 선비사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도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신만 도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도사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길을, 우리 막다른 골목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은요 길 아니에요. 길이 막혀있는데 그게 어떻게 길이냐. 죽음이라는 장벽에 딱 갇혀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도사래. 우리는 이 도를 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이 나온다니까. 고린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선비가 어딨냐? 그 나오잖아요. 지혜가 어딨냐?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그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 도가 없으면 선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아무리 말 잘해도 변사, 변호사, 그 말 아닙니까? 그 고린도 1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따라하세요. 내가 도사다. 천국 갈 사람들이 왜 그 자신이 없어? 저 뒤에 분 안 하시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포자랑 날리고 머리 수염 기르고 머리 펄펄 나는 사람, 그 사람 도사 아니라고.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짜가, 여기서도 짜가, 저기서도 짜가 그러대. 노래해 보니까 진짜 도사들은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는 도통한 길을 알고 있으니까. 뭘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도를 통한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무한 세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무 이런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에 0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0이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을 딱 모시니까, 하나님을 딱 모시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한 거예요. 1,000원과 10,000원은 달라요. 10,000원과 10만 원은 달라요. 10만 원과 100만 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만 원과 1,000만 원은 엄청난 차이고요. 어기면 엄청난 차이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선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도하러 오신 분 가운데에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난관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들, 우리는 도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내 머리가 백발이 되기 전에, 내 이빨이 다 빠지기 전에, 내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온 내 인생을 다 우리 내가 헛살아갔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어른이 얘기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돌을 닦고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입산하여 수도를 했지만 이게 다 헛거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누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달달달달달 외우던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구절이에요. 그 외우는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29절로 저 본문 한 절을 딱 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28절의 내용도 이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절 다음에 몇 절이요? 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다음에 몇 절이요? 30절이죠? 자, 30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30절. 이게 제가 지금까지 늘 여기 와서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사진으로 찍어버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그림으로 그냥 그려버려야 돼요. 예, 정말 이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8절 확실히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원시 덩어리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근데 그 원수 덩어리가 아니에요. 날로 하나님 나라에 가보십시오. 당신에게 꼭 맞는 배필로 정해주신 거예요. 꼭 맞는 배필로. 저분이 아니었다면 내 사랑스러운 새끼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게 다 합력이 다 손이 된 거예요. 저분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 우리 교회 저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신 줄 알고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부자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놈이에요. 목사가 됐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어떤 때는요 후회한 적이 많았어요. 내가 그냥 초등학교 선생으로 그냥 있었으면 8년 전에 62살에 은퇴해가지고 나라로부터 연금 받아먹고 지금 편안히 잘 살 건데 내가 다 끝나고 연금 받아도요 초등학교 선생 끝나고 연금 받은 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현재를 되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왜 이랬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살짝 얘기 드릴까요? 지금까지 큰 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싫어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참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싫어해요. 원망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핑계하는 거 싫어합니다. 남을 핑계하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오히려 내 탓이요 그랬잖아요. 그 아담 하와 닮으면 안 돼요. 왜 따먹었냐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따먹었다고. 왜 뱀이 꼬시니까 내가 따먹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니 왜 제사 지냈냐고. 제사 장다면서 아니 네가 느껴. 남 탓하지 말라고. 절대로 남 탓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로마서 8장 28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자주 와서 제 설교 들으면 이게 머리에 사진이 딱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나와서 8장 29절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조금 여러분 사진을 이제 저 검은 것만 쓰지 또 이제 요새는 칼라 시대니까 제가 그려볼게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과 점점 먼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요거 보세요. 없을 무자, 바닥 젖자, 굴갱자, 무저갱.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지옥. 지옥. 성철 스님은 이걸 뭐라 그랬냐? 바닥이 없는 굴이니까 무간지옥. 지옥은 지옥인데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칸이 없어. 칸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해서 무간지옥. 이게 인생입니다. 여기 내려가니까 역시 바닥이 없으니까 뭐예요? 무 아까 제가 썼잖아요. 무가 되고 허가 되고 그죠? 공이 되잖아요.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대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돌았습니다. 탁 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딱 회개하는 순간 보세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의롭다 한다 그러잖아요. 의롭다. 의롭다. 죄 없다 한다.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은혜.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게 값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래서 십자가에 도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십자가에 도가 없으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죄 없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향한 삶인데, 이렇게 방향만 딱 틀어놓으면 쏠리겠어요? 광주로 가려고 그러면 호남선 열차만 딱 타면 그건 광주로 가게 돼 있어요. 부산 가려고 그러면 경부선 열차 타면 부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 버스가 있다면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십자가의 도, 그 길로 이미 우리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셨다 해서 의인이라 말을 썼잖아요. 의로 인정하셨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justification이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왜? 29절 마지막에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는 다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영화로운 잔치자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할 때도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고 난 뒤에 우리들이 입게 되는 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잠깐 실수해서 손가락이 잘렸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가지고 지뢰를 잘못된 발목이 날아갔다. 그럼 천국에 가면 내 발목이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내 손가락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육신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뭐 요새 온갖 농담 다 돼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하나님, 나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니는 한 30년이나 더 살 거다 그랬어요. 아이고 30년 더 살 것 같으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 되겠냐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싹 뜯어 고쳤대. 근데 이튿날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30년이나 더 살 줄 알고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따졌대요. 하나님, 나 30년 더 산다 했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너였냐? 나도 네가 누군지 몰랐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화로운 나를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쫙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고 만들었는데 딱 그거 따먹고는 그냥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만나기 부끄러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고는 앞을 가리고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함께 하시고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잖아요. 이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무리 그냥 떠들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 무서워서 난 못 가겠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내가 교회 가냐. 그런데요, 야, 교회 나오면 그거는 저절로 끊어진다. 그거 그냥 해도 나오느라 이래도 안 올라 그래. 왜? 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요, 인간,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인간론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론 그러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치를 교회론. 그 신학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론도 있고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개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그 요리문답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107개의 문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집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되면 선서를 합니다. 대공통적이에요. 교단 교파 관계 없습니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조와 요리문답은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간론입니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인간론을 다른 말로 죄론이라고도 합니다. 왜? 인간하면 무조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인간하면 죄인입니다. 자, 이거 조금 설명하다가, 요거 설명하다가 옆길로 나왔지만 요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뭐냐 하면 본래적 인간입니다. 본래적 인간. 이 본래의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악과 따먹고
회개하지 않고 숨고 도망가고, 그 후손들인 우리 모든 인간을 우리는 뭐라냐?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적 인간은 뭐라 그러냐? 죄 아래 인간이다, 이 말. 죄 아래 인간,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죄예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꼭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다 지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된 인간입니다. 회복된 인간. 이 회복된 인간은 뭐냐? 은혜 아래 인간이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요거 세 개는 우리 인간론, 인간이 뭐냐 할 때 반드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알아요. 세상 교육학에서 요거 알아요. 방법을 몰라.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회복되냐. 세상 교육도 사람 되게 하는 교육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부림을 참 많이 쳤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학교 선생님 계시면 제 말 이해할 거예요. 교육학 하면 이거 반드시 이거 합니다. 처음에는 교육이 선생님들 중심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훈장이 시키는데 애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사 중심이에요. 교과서가 최고의 교과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 혹은 교사 중심 교육과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사람이 대단하거든요. 시대가 바뀔수록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싹 바뀝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동 중심 교육과정 혹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 학교에서 교육받으면 뭐냐?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생활 중심 교육과정.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요, 옛날에 시험 쳐가면서 공부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너무 쉽게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은 아이들 중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머릿속에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중심으로 그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특기를 발휘하도록 해주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 유명한 존 듀이라는 사람이 경험론이라는 것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자기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생활 중심 교육과정 혹은 아동 중심 교육과정,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요새는 전부 다 애들 중에 교육이야. 참 다 오냐 하냐 하고 아이들만 생각하지. 그래서 사타가 미국에서 큰 낭패가 벌어졌어요. 공산주의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자유주의잖아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소련에서 인공위성이 공중에 올라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저 공산사회에서 우리보다 더 과학이 발달해가 인공위성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냐. 그게 제일 큰 충격을 먹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게 케네디라는 사람입니다. 천주교인이죠. 미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이 기독교인인데 그 천주교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봐라, 우리가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뭐 이래 사타가 과학이 우리가 뒤떨어졌지 않냐. 모든 학교는 선생님 중심이냐 아이 중심 다 필요 없다. 학문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게 세 번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탐구 중심 교육과정. 우리 한국에는요, 미국보다 꼭 10년 뒤에 옵니다. 옛날에는 도덕, 그러다가 바른 생활 중심으로, 그러다가 딱 탐구 생활.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70년대, 60년대 미국이 이랬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70년대 전부 다 탐구 중심의 교육과정을 바뀌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 자연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서. 왜? 탐구를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그 탐구를 못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저는 그 당시에 그럴 때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탐구
교육 과정 그거 적용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달나라 먼저 갔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교육은 과학이고 학문이지 무슨. 그러다가 자, 우리나라는 10년 후지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모든 공립학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모든 공사 예배를 안 드리고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니까 예배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사립학교에는 지금도 예배드리죠. 미국의 공립학교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로 모든 공립학 다 예배드렸습니다. 그거 없앤 사람이 케네디입니다. 한 미국 사람들 대단히 존경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봐가지고는 그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죠? 교육은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70년대에 미국의 문화가 확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문화입니다. 히피, 누드 빨가벗고 다니는 거, 청년 문화, 칼로 그려가지고 옷 찢어가 나오고. 그게 미국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학문하다 인간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나온 게 인간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도 이거 안단 말이에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래적인 인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데 제8차 이 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만 지금은 8번째 인간을 인간답게 하겠다고 제8차 교육까지 왔는데 못해요. 왜? 교과서가 많아지면 인간이 되는 줄 알고 교과서를 줄이면 인간이 되는 줄 알고 우리나라도요 교과서를 딸랑 3권 들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국어, 사회, 도덕책은 바른생활, 산수책, 자연책은 슬기로운 생활, 음악미술책, 즐거운 생활. 교과서가 3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세대 공부하시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가 줄어들면 인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교과서를 늘리자. 이래서 교과서를 늘렸어요. 국어책이 4권 5권입니다. 서기책, 읽기책, 말하기책. 저는 그때 선생님 그만뒀어요. 아마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면 교과서를 못 챙길 것 같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가 막 16권, 17권 되는 거예요. 그 세대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모님은 교과서 못 챙겨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학교 교육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교회는 딱 한마디로 돼버리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답지 못한 인간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기쁨, 내 기쁨, 내 기쁨,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찬송, 사도만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얘기를 해도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교사 가족들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너희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가치를 어디에 두나 물어보세요. 인간 회복에 두고 있어요. 그럼 인간 회복 어떻게 하냐 물어보세요. 막 과학을 얘기하고 온갖 방법을 다 얘기합니다. 저도 그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몸부림쳐야 돼. 그리고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회복된 인간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 세상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희한하게 지금도 권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아이들 학교 다니게 하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벌이고 있는 운동이 뭡니까? 학교 보내지 말자. 교회마다 대안학교 만들어서 학교처럼 우리 교회가 교육시키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운동을 우리 기독교에서 벌이고 있다고. 여러분 제 손자가 둘이나 고등학생이지만 얘들요 그냥 학교는 금지고사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정말 인간 되는 인간이 뭐냐? 학교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교 교육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학교에도 이런 하나님이 만든 진리를 공부하는 게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냐 그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7, 80 되신 어른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교회가 일반 학교 교육,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보다도
교회에서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저런 학교에 다니게 할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학교 안 다니면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거 모르면 또 안 돼. 가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자,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요 그림을 딱 알아야 된다는 게 마지막 이 영화로운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29절이죠. 자, 29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29절입니다.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후 시간에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분들이 이걸 성경을 바로 알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가는 종착점은 이 30절에 말하는 영화로운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9절은 현재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은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바로 거룩한 주님의 형상.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제가 그림으로 그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예수님의 초상화 가지고 오면 주님의 거룩한 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큰 일을 못해도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차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그게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개씩 얘기했잖아요. 참 신비해요. 제가 세 개씩 얘기한다는 자체가. 심지어는 말입니다, 사탄도 흉내를 냅니다. 제가 사탄의 속성을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사탄은 첫째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본래 천사장이거든. 하나님의 심부름꾼, 인간을 섬기는 천사 중에 장이에요. 그래서 유다스를 보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도 루시퍼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천사장인데 제일 수위 천사니까. 그리고 그 천사장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비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목적대로 탈선, 이걸 우리 탈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걸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한 천사장. 우리 쉬운 말로는 타락한 천사장, 목적을 잃어버린 천사장. 인간을 섬겨야 될 천사가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당들한테 보면 강감찬 장군도 됐다가 남이 장군도 됐다가 절간에 가면 석가모니도 됐다가, 그게 지금 사탄이에요. 사탄. 왜 섬김을? 뜻만 걸지 인간한테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하는 자? 유혹하는 자. 뱀을 통하여 유혹하고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고. 우리 한국의 이야기로는 변사또가 상징이라 그랬죠. 춘향아 수청을 들라. 그 변사또 권세 있는 원님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춘향이를 유혹하잖아요. 그 사탄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요새요, 저는 보니까 얼마나 이걸 참소하는데 참소하는 자들이 많은지. 목사님한테도 죄를 뒤집어 쓰고 집사, 권사, 장로한테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전부 다 이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탄이 자기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 그걸 우리 귀신들이란다 그러죠. 귀신들. 요 세 가지 속성. 그것도 참 신비해요. 요놈들도 딱 요새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사탄은요,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저 대구에 가니까 막 산 꼭대기다가 턱 이러고 서 있대. 안 내놓으면 땡구 준다 하고 서가 있더라고. 나 이거 내 나라 있더라고.
그것도 다른 쪽이 아니라 제가 부산에서 선생님인데 부산 쪽을 향해 있다네요. 부산 사람들 여와가 이거 빨리 내놔라 안 내면.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 딸과 사위는 태국 선교사를 갔습니다. 네, 태국에 가면 막 왕부터 전부 다 온 나라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유혹하잖아요.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어도 복 준다, 우리 믿어도 극락 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 천하 인간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종교다운 집 빠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죽고 나면요 속지 말아요. 죽고 나면 여러분 당길지도 몰라요. 윤타가 네 죄 지었잖아, 가자 지옥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나라 이거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데 이거,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 가르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 믿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설명 해봤자 무슨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나 그거 하나만 가르쳤다고. 그래야 참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참소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는데 잡아당기거든. 용감하게 이것 하나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거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셨고, 야, 네 죄 지었잖아. 나하고 같이 수박쓰리도 하고 어릴 때 나쁜 일 했잖아. 야, 예수님이 그 죄값 다 지불했어. 끝났단 말이야.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 이게 속 어떤 내용으로 빠져 있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내가 성도다. 오늘 뭐 배우는 거 많네. 나는 도사고 나는 성도고,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천국 문 앞에 서서 나 예수 믿습니다는 성도가 돼야 천국 들어가지, 목사인데 이러면 못 들어가요. 옛날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 목이라는 게 있어요. 원님 목사 있었어요. 이런 목사 말고 말입니다. 목사라고 들어가는 말이에요. 장로라고 들어가면, 물론 장로는 성도겠지요. 그렇지만 성도라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거룩해져 간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갈까? 이것을,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할 화에다가 화할화, 성화.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 자, 나름대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제 개인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평생 동안 뒤돌아오면서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1974년인데 1974년에 제가 세례를 받고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은 그때 제가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성화돼가는 과정 가운데 혹시나 내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평생 동안 제 의자 뒤에 걸어놨던 게 있어서 오늘 딱 기도하다 보니 사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랑 좀 할게요. 저게 제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제 평생 지켜온 제 나름대로의 과정으로서 생각한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에서 제가 제 책상에 뒤에 붙어있는 걸 떼가지고 저희 칠판에 갖다 걸어놔 놓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살자. 왜
왜? 나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주일날 세례받기 전까지는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일요일만 되면 놀러 가고 친구들과 캠핑 가고, 대학 때는 학생들과 어울려서 어디 뭐 다른 짓도 하고 그랬는데, 이 주일만 딱 되면 성경책, 근데 성경책 끼고 가는 것도 불편하더라고. 성경 미안합니다. 지금은 목사니까 그렇지, 그때는요 성경책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케이스가 돼 있는 거 아니고 전부 다 까만 껍질에 빨간색이 책칠되어 있었어요. 그 이놈을 들고 가면 어디 가도 다 들켜. 그러니까 이게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더라고. 요 사이는 가방도 많아. 근데 여러분, 평생에 그 당시에는 가방 하나 가지기도 참 힘든 때입니다. 그렇다고 큰 책가방에다 그 한 개를 넣어가요? 그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을 정한 거예요. 불편하게 살자. 여러분, 불편해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불편한, 집에서 앉아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은 불편한 게 편한 거예요. 저는요, 제 아들, 딸들에게 불편하게 살아라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내 새끼들은, 나는 불편하고 어렵게 살아도 내 새끼는 편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제 딸이 본래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저 수라바야라는 곳에 제 사위하고 딸하고 아기 둘 데리고 선교사를 갔다가 세 번째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출산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고 난데 나는 장인 영감 따라서 말이에요, 한국에 목회하는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 막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막 선교사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아주 절정이죠. 2021년에 지금부터 3년 4년 전입니다. 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어딘지 몰라. 우번 라차탄이라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완자촌이야. 태국의 나완자, 라오스의 나완자. 그 국경에 신도시에 신도시. 음성 나완자도 와 있고 나완자를 돌보는 그런 사이에 내가 막 화가 이만큼 난 거야.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훈련시켜서 보냈습니까? 전 세계 제자들이 깔려 있잖아요. 내가 보내면 편한 데 보내지요. 인천공항에 갔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그때는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 큰 공항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정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 사위하고 딸하고 애 셋하고 5명이 그 짐 들고 태국 가는 비행기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삭막하든지. 환송하러 갔어요. 안 됐지만 내가 그랬어요. 야, 내 섭섭하다. 내 너가 아빠 맞냐?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면서 아빠하고 어른도 한 번 없이 그런 나라에 가냐? 그랬더니 딸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불편하게 살자고 교육을 받았는데 불편한 게 편하잖아요. 제가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 혼자 울고 말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나는 불편하게 살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게 붙어 있었잖아. 저게 항상 내 책상 뒤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말하고 니 불편하게 살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엄마 아빠도 아니지. 불편하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국 갔습니다. 더 불편한 짓을 또 하고 말았어요. 1년인가 지났는데 배가 불룩하게 왔는데 제일 큰 외손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밑에 모습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블루해가 낳았던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이제 돌 지났어요. 애가 넷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야, 편하냐 그러면 헤헤 우리 딸 웃어요. 저거 안 태어났다면 우리 선교사한테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막 돌 지나거든. 지난 8월 1일 돌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아장아장 걸어대면서 그냥 신발도 입에 물고 다니고 온갖 짓 다 하니까 그게 귀여워가지고 선교하는 재미가 있대.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힘들고 불편합니다. 이 기도원에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하필 기도원이 오냐?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지런합시다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요, 저희 집사람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 좀 쉬는 것도 불편한 것인 걸 좀 알아라. 저는 하루라도 그냥 쉬었다 생각하면 막 저녁에 죄책감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을 닮고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정말 할 일이거든. 성경 읽어요. 성경 읽어요. 그게 아까운 시간처럼 보이지만 불편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 성화되어 가는 길, 거룩해져 가는 길. 아까 이러면 사탄의 속성도 뭐라 그랬죠? 사탄의 속성도 권세 있고, 유혹하고 참소하는데, 그거 이기는 방법도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제일 싫어하는 소리, 이거는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나이 많은 권사님 다 알아요. 우리 교회는 무당집 다 흠으로 벌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붙들고 그래요. 교회 다닌 것도 다 좋은데 막 밤만 되면 막 목을 눌러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때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 테이프를 탁 주면서 밤마다 찬송 틀어놓고 자. 나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됐는데, 이 경험이죠, 경험. 사울 왕이 병들어 있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쫙 타니까 사탄이 놀라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는 방법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셨어. 너무 쉽게. 찬송 부르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찬송 부르면 물러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찬송 불러 해보세요. 찬송 부르는가? 찬송해라, 주의해라, 이런다고. 그게 여러분, 찬송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대화하고 예수 이루고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 생명인데, 딱 그것도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 미국의 조지 피트스라는 분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 세 가지: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기도예요. 제가 이래도 기도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데 이름이 하필이면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아버지가, 제가 어려서 돌아가셨지만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정에서는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집에서는 울음소리보다도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나와야 된다. 노래소리. 두 번째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글 읽는 소리. 왜 두 개 뿐이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 글 읽는 소리. 그러나 예수 믿고 하면 그게 그거더라고. 역시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아들인 제가 기도시로부터 받은 교훈은 그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거든요. 제 간증 이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사진 한번 봅시다. 그 세 개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아는 거지만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인내하며 살자. 이건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강조했기 때문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가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야 한다. 이 인내,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보장이 돼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저는 50년을 예수 믿는데도 아직 여기서 헤매지만, 어떤 사람은 쑥쑥 신앙이 자라가 몇 년 만에 예수를 이렇게 닮은 사람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8장이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29절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당시에 말이에요. 세 번째 선거 보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굶으면서 다녔거든. 밥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아까 사진에 보면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불편하게 살자, 인내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 촌딱이 생각도 못했는데 대한민국에서 140년의 역사를 가진 남대문교회 단임 목사로 제가 와 있더라고요. 오늘 영화롭게도 완전한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을 하나님 나라 갔으지만 영화롭게도 이 강남 그 음식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입니까?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한 자리에 서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러한 거룩해져가는 sanctification,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묶어서 막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만 잡아대요. 제가 신방 다니면 가정에 가면 성경 한 절을 읽어주거든요. 목사님 축복 신방이라면서 우리 집에 주는 성경 말씀은 복이란 말이 없잖아요. 어떤 집은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리라 이런 말씀 주시고, 우리 집에는 그냥 복이란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보화는요 성경 말씀 딱 한 줄만 잡아당겨도요 그 한 줄 잡고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고 찬성하면 그 줄만 터지면 하늘의 보화가 다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저 구절 목사님 말한 대로 3개 구절 안 잡아도 돼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을 붙잡고, 저 같은 경우 저 3개 중에 어느 게 있습니까?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불편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그것만 잡아당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니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영화로운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매달려야 합니다. 한 줄만 무너져도 하늘의 보화가 쏟아집니다. 건강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